안녕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뭐하고 지냈어요? 이제 코로나 4단계가 되어가지고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갈 텐데 전도사님은 오랜만에 학교 후배를 만났어요. 학교 후배가 전도사님 집 쪽으로 이제 넘어온 거죠. 거리가 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후배가 오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같이 놀려고 뭐 점심도 먹고 볼링도 치고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 볼링장에 딱 갔는데 거기 직원분 한 분하고 전도사님하고 그 후배 이렇게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주위에 이렇게 사람도 없고 또 볼링 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도사님하고 후배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사는 곳은 저 밑에 지방 전라북도 군산인데 군산에는 코로나 1단계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엄청 없어가지고 뭔가 많이 찔리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4단계니까 최대한 돌아다니지 않고 바이러스가 잠재울 수 있도록 이제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이제 집에 이제 일을 제외하고는 보통 집에 이제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전도사님도 이렇게 같이 놀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너무 많이 찔리긴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2주간, 일단은 2주간은 비대면으로 이제 수업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심심할 수도 있어요.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친구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차라리 학교 가는 게 낫다고. 아무리 수업을 많이 들어도 학교 가는 게 낫다고. 집에 있으면은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1,300명, 1,6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조심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코로나 조심하고 감기 조심해요. 여름에는 감기 에어컨 많이 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감기 걸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코로나랑 감기 조심해요. 우리 코로나 4단계가 되었지만 주일날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러 가야겠죠. 그쵸?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뿅! 친구들 안녕. 오늘 비록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집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 분이에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주 오늘도 전부 주
이번에는 예수님 신나게 찬양할게요. 신앙 고백을 할게요. 성경책 맨 앞쪽에도 있고 그리고 화면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손길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의 옆에서 늘 함께 있어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2절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2절.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신약책 122페이지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32절. 한 절이에요, 한 절. 누가복음 15장 22절 신약책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았다고 알고 읽어볼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혹시 위나 아래에 있는 형, 오빠, 누나, 언니 또는 이제 동생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위에 3살 많은 누나가 한 명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나이 초등학교 때는 맨날 싸우고 다녔어요. 맨날 싸우고 다녔는데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나이였다면 아마 누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상대도 안 하고 엄청 싫어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나요? 아무 이유 없이 무슨 짓을 해도 동생이든 그 형제 자매들이 이제 많이 다투기는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무슨 짓을 해도 나한테 피해를 보고 이렇게 막 때리고 꼬집고 막 이래 괴롭혀도 사랑을 해줄 수 있나요?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 거죠.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하나는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일을 열심히 따르는 첫째 아들과 또 자기가 이제 살고 싶은 대로 또 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나의 뭘 주세요.
저는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부탁도 아닌 떼를 쓰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 시절에는 자식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받으려면은 부모가 꾀꼬닥 하면서 죽어야 받을 수 있는데, 둘째 아들은 단순히 자신의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돈만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한테 죽어달라는 의미나 다름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돈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그 자신의 목을 받고 멀리 해외로 갔어요. 놀러 간 거죠, 사실. 거기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매일마다 이제 술과 이제 여자들이랑 놀면서 펑펑 이제 돈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흥청망청 이렇게 쓰다 보니까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이 없으면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놀러간 지역에 어느 한 사람한테 붙어서 살게 되었어요. 거기서 일했던 것은 이제 돼지를 치는 것이었는데, 돼지의 먹이를 먹이기도 하고, 또 돼지의 똥을 치우기도 하고, 또 돼지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을 청소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렇게 일을 해서 잠 정도는 겨우 잘 수 있겠지만 예전처럼 풍족하게 살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먹기도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돼지는 그 쥐염 열매라고 해가지고 열매를 먹는데, 자신은 그 열매조차, 그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 먹지 못한 힘든 상황이 된 거였죠. 그래서 그 아들은 생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 밑에서만 있었어도 충분히 먹고 살았을 텐데,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이 아닌 일꾼으로 있게 해달라고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때려치우고, 돼지 일을 때려치우고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가 있던 그 곳으로 찾아가요. 점점 자기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나와 그 아들의 목을 감싸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일꾼이라도 시켜주세요. 여기서 둘째는 그 부모님의 그 재산의 반을 가져갔었어요. 그걸 다 흥청망청 쓰고 다시 돌아왔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집안에 있는 돈을 반이나 이제 다 쓰고 돌아왔는데, 그걸 좋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전도사님이 그 아버지 입장이었어도 아마 좋게 보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내쫓아내지 않았을까, 전도사님이 다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시 이야기로 가보면은 아버지는 종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요.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가져오고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 축제를 벌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다시 아버지는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첫째 아들은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집에 오는데, 저 멀리 집 쪽에서 악기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종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화가 엄청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달려가서 따졌어요.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 없이 늘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또 이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다 삼켜버렸는데 그 아들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러자 이제 첫째 아들의 말을 다 들은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죠.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너의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부모님의 돈을
반이나 다 받고 신나게 놀다가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행복하게 지냈다가 아니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태도와 말에 그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아들은 모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둘째는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그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했죠. 죽어달라는 의미로서 이제 재산을 달라고 했고, 첫째는 아버지가 그 가지고 있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불공평하다고 불평만 하고 있었어요. 순전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만을 사랑했던 거죠. 그 두 아들은.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들이 자기의 돈을 다 쓰고 마음대로 놀고 와도 늘 문 앞에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다 무시한 채 자기의 의를 앞세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한테 불만을 이렇게 쏟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두 아들처럼 그 아들의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교회 다니고 성경 잘 읽는다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 또는 잘못한 사람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 또 자기만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교회를 위해 죽어라 이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준 게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잃어버린 탕자의 모습인 거예요. 또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주일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날이지 일 끝나고 놀러가는 것처럼 예배 끝나고 놀러가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한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이 가볍지 않고 크다는 걸 깨닫고 또 우리의 그 잘못된 행동들과 말을 회개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며 그 사랑을 느끼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 사랑이 많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지낼 때 주님을 잊지 않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처럼 한없이 주님의 그 사랑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에 나온 그 두 아들처럼 살아온 건 아닌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믿고 내 멋대로 살아온 건 아닌지, 내가 원할 때만 주님을 찾는 건 아닌지, 한 주간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